마틴 루터가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이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clearest, 가장 명쾌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가장 클리어하게 복음이 설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편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성경책을 읽으면서 복음 깨닫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로마서 1장부터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지금 설교가 진행되는데 지난 4번의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좀 집중을 좀 하셔서 확실하게 복음을 다시 한번 짚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의가 그 누구보다 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로마서 1장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나타났다고 정의를 하고 가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어두워졌고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특별히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감사가 사라진 삶,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불릴 듯 해서 자꾸 하고자 하는 그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머무는 또 하나의 현상으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냥 give up 하셨다고 그러죠. 내버려 두셨어요. 그 예로 동성연애를 설명하셨고, 그리고는 바로 동성연애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성연애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 진노가 임한 모습으로 하면서 죄악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면서 수많은 죄악의 상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통쾌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 불의한 자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이 악독한 자들아.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 때 통쾌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들이 누구냐면 종교적 의의를 가지고 그 재미로 그것이 자기의 계급인 양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볼 때 근사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이 불의를 행하고 이 악독한 자들아, 사기, 시기, 이 수근거리고 하나님의 이 의를 더럽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날아가는 이 복음의 칼날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하면서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한 메시지가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시작하면 바로 그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어요. 그 수많은 죄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죄 지은 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칼이 날아가면서 심판하는 것이 통쾌한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근사한 사람이라는 게 반증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되돌아와서 나를 치는 칼이요, 나를 치는 심판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2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산상설교 하실 때 간음하는 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는 치링하지 안 했어요 하고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그 죄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안 했다고,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 정죄의 이 복음의 칼날이 날아가는 것을 통쾌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돌아와가지고
그런 마음가짐, 마음만 품었어도 여전히 너도 가늠한 자라 하고 이 복음이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을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들이 몸으로 행해서 이루어진 죄일 뿐만 아니라 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가짐도 죄라는 거예요. 뒤틀린 마음가짐도 역시 이 복음이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이 심판의 날을 들이댄다는 것이죠. 이걸 저는 자기의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기의의 문제예요. 1절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부메랑 현상.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복음은 여러분을 향해서 심판합니다. 3절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죄의 악을 짓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면서 이 종교적인 의의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너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do not judge,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찰관은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판단합니다. 스탑사인에 안 쓰고 지나갔다, 트래픽 라이트 빨간불에 그냥 지나갔다, 그거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티켓을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그 판단은 어떤 판단이냐면 티켓을 예를 들어서 주면서 교통법규를 어겼으니까 티켓을 주면서 생각하기를 너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못된 놈이고 티켓 주는 나는 너보다 훨 의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러면 안 되는데? 뭐 그냥 공중 도덕도 안 지키고 막 새치기 하고 야단 났어요. 특별히 이게 운전하는데 앞에 확 끼어드는 거 잘 참기 힘들어하는 남자분들 많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러는 분들 많아요. 예? 저거 인간이냐? 저거 그냥 운전을 어디서 배웠느냐? 못된 놈 아주 야단 났어요. 예. 그거를 집에 갈 때까지 계속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바쁜가 보다, 화장실 갈래나 보다 이러고 말지 뭘 그냥 계속 못된 놈,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거 판단하셔야죠. 이거는 위험한 일이야, 판단하셔야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끼어든 놈이 못된 놈이고 나는 저 끼어든 놈보다는 훨씬 괜찮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 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면 그게 복음이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와서 정확하게 여러분을 다시 심판하는 똑같은 잣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절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핑계하지 못한다. 여기서 많이 들었죠? 첫 번째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1장 19절 20절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모든 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첫 번째 선교사라고 하는 자연, 하나님을 알려 보이는 그 자연 때문에 아무도 no excuse, 핑계하지 못할지라 했는데 오늘 이 본문 1절에서는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착한 분들이에요. 물론 못된 면이 있지만 착한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뭐 뒷골목에서 마약 파는 사람도 아니고 뭐 곤봉 들고 다니면서 사람 패고 뭐 이렇게 강도짓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회 나와 계시는 거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 뉴스에서 그런 끔찍한 범죄 이야기를 들으면 혀를 차고 어떻게 저런 것들이 다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건 맞는 말이에요. 분별이죠.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의롭고 나는
내가 마땅히 누릴 걸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를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동생 탕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생의 형이 나와요. 근데 그 형은 동생을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달래. 저 배은망덕한 놈, 불효자식.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하지 아직. 어떻게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할 수 있어? 저런 거. 저거 아주 정말 쓰레기야 쓰레기.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의 유산을 받아놓고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또 가출을 했네?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니 저런 은혜도 모르는 놈.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집을 나설 수가 있어요. 완전히 저건 아비도 모르는 놈이구나 뭐 이러면서 욕을 했을 수 있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뭐 증식을 한다든지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라고 했어요. 야, 어떻게 그 돈을 말이야, 그 금쪽 같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 있어? 진짜 말종 중에 말종인 놈이구나 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동생이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에 진짜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의 자존심도 없나, 어떻게 가장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그 돼지와 더불어 거기에 고개를 쳐박고 그걸 먹을 수 있어? 이 유대인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저것, 아예 하나님도 모르는 저놈이구나 하면서 아마 그렇게 욕을 해댔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동생을 봤을 것 같은데 그 밭에서 일하는 형이 못 본 척한 건지 아버지가 나가서 그 아들을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나는 친구들과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 잔치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형은 어떤 형이냐면 한 번도 가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에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동생처럼 가산을 탕진한 적도 없고 오히려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적도 없는 아주 모범적인 착한 아들이 큰 형이었어요. 나쁜 짓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성경이,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고발이 뭐예요? 집 나간 탕자보다 집 안에 있는 그 큰 아들이 더 큰 탕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못된 짓을 안 했지 모르지만 집을 안 나간, 가출하지 않은 그 큰 아들이 집 나간 아들보다 더 큰 탕자였어요.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정확한 포인트라면 정확하게 지금 오늘 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핵심을 그렇게 짚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괜찮게 지금 생활하고 있고 우리 애들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제가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하고 제일 먼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뒤집어졌어요. 저는 목회하다가 로마서 2장 4절에서 뒤집어졌어요. 제 목회의 before, after는 로마서 2장 4절로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너희들아,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의 복을 받고 생활의 형통함을 받고 먹고 사는 게 전혀 문제없는 하나님의 인자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아, 그 인자하심은 무엇을 위하여 디자인됐냐? 너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에 문제 없게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길이 참고 용납하는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서 평안하고 잘되고 아이들 공부를 잘하고 별 문제 없고 우리 애들 뭐 뒷골목에 그런 애들처럼 놀지 아니하고 주일학교 잘 나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은근히 우쭐거리고 은근히 죄인이라고 판명된 자를 무시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의 목을 쳐들고 집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평안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아, 이 모든 것이 너로 하여금 회개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네가 스스로 자업자득해서 네가 스스로 누리는 것이냐 착각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첫 설교 엘세에 와서 이 말씀으로 회개하라, 그래서 나쁜 짓 한 것만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자하심 속에 좋은 것 베푼 것도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눈물이 터지는데요, 마침 다음 주말에 우리 둘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저는 그게 남다른 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 아들이 슬로우 러너예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더 자세히 일부 때 얘기했는데 우리 아내가 얘기하지 말래요. 슬로우 러너예요. 그래서 걔가 대학 갈 때는 못 간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아내나 저나 큰 욕심이 얘는 대학 못 가는 아이다. 왜냐면 공부가 안 되니까. 뭐 보니까 숙제도 안 하고, 숙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능력이 안 돼. 그렇구나. 이게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애가 나왔지? 할 정도로. 그래서 거의 대학을 포기하고 나는 최대한으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보내야 되겠다. 커뮤니티 칼리지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본 대학으로 들어가면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커뮤니티 대학에서 2년 잘 트레이닝 받아서 본 대학으로 4년제 대학으로 가도 괜찮다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말이죠, 덜커덕 바이올라 크리스천 대학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웬일이니 진짜,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바이올라 대학은 사립이에요. 도저히 그 학비 뭐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는데 대학을 못 갈 줄 알았는데 바이올라 대학에 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빚을 내서라도 대학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왜냐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힘드는 가운데 얘기했는데, 얘가 대학 들어가더니 이 성적표를 가져오는데 나는 그냥 그 크리스찬 디오르로 될 줄 알았어요. 크리스찬 디오르가 뭐냐면 C, D로 이렇게 다 할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 디오르가 아니라 아바로 가는 거예요. 아바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바. 그래서 얘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한 아이다, 어떻게 대학 가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러더니 이 아이가 2년 다니더니 UC 샌디에고로 트랜스퍼를 했어요. 근데 턱 붙은 거예요. 그 붙은 걸 보고 우리 온 가족이 그 어드미션 오피스에 일하는 애가 졸았나 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UCI는 떨어졌거든요. UCI는 떨어진 UC 샌디에고 붙었어요. 근데 졸업한다고 그래요. 그냥 I cannot believe.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대학도 못 갈 아이였는데 UC 샌디에고 명문 대학 맞나요?
그냥 그렇다고 치십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이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명문대학 나왔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진짜 숙제 한 번 봐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러너로서 핸디캡이 있는 거 어렸을 때 발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빠로서 한 번도 뭐 병원을 찾아가서 도와준 적 없고, 그냥 오히려 퍼블릭 스쿨 선생님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우리 아들 도와서 겨우 대학에 갖다 붙여놨는데, UC 샌디에고 졸업한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요즘 졸업 시즌이잖아요. 자녀들 졸업하는 데 가가지고요, 감사도 하셔야 되지만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 졸업하게 된 거 회개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인자함을 베푼 거에 대해서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마땅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음이 길고 풍성해서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당연히 받는 것을 받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누리는 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거 마땅히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잘해서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향해서 뭐 한다고요? 정죄의 칼날과 심판의 칼날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은 부메랑이 되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날린 심판의 칼날로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말씀이 있어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영생을 어떻게?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하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을 안 하고, 이거 보세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바로 전장에서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세계의 역사를 바꾼 복음의 핵심 이신칭이 그건데, 갑자기 이 로마서 2장 다음 장에 와가지고는 이행득의, 행으로 의를 얻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질문 마땅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저는 바울의 지적 능력을 믿습니다. 그의 논리를 믿어요. 바울이 1장에서 이 말하고 그냥 그 다음 장에 와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다른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대의 석학 중에 석학이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복음이 클리어하게 프레젠테이션 된 책이 로마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로마서 주석, 존 스타트의 로마서 주석이 아주 심플하면서도 클리어하게 설명해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유무는 우리 삶의 사랑과 선한 행위의 유무로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The presence or absence of our faith in Christ will be evident. 어떤 식으로 이 증거가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서의 선한 열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다는 evident, 증거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과 선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입니다.
선물도 제일 많이 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도덕, morality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도덕을 하나의 흥정이라고 종종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식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택한 부분을 그 전과 다른 모습으로 그 중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볼 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그 선택들을 통해서 그 중심이 천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천국과 같이, 혹자는 지옥과 같이 변합니다. 하나님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마치 하나님과 혹은 친구들과 전쟁을 하듯 변합니다. 이것도 해석이 좀 필요하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한 10,000가지의 선택을, 초이스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나쁜 선택을 할 때도 있잖아요. 죄를 선택할 때도 있어요. 자빠질 때도 있고요. 시험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10,000가지의 선택을 두고 볼 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중심이 변화된다는 의미는 우리의 그 선택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의 그 선택은 천국을 향해서 움직여지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그 모든 선택을 보면 지옥을 향해서 그 중심이 움직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도 정확하게 같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이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그 선택들이 결국은 중심이, 우리의 진짜 중요한 중심이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과 하모니하는 그 관계로 나아가는 선택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로마서 강해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는 마치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나무 열매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를 사과나무 열매에다가 비유했는데, 사과나무 열매를 보면 그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아는 거는 사과나무의 열매가 사과나무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의 열매가 그 사과나무가 살도록 양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의 생명력은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섭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과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사과나무는 살아있고 건강한 나무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은 꼭 사과나무의 열매와 같아요. 그 열매를 보면서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그 열매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게 된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보면 살아있는 나무인 걸 알게 되듯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선한 행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사과나무의 열매와 같다. 그러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행위를 두고 심판하고 판단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로마서 2장이 쓰여지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필립 옌시의 What's so amazing about God's grace,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번역이 된 책이 있죠. 그 책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프리 다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프리 다머는 17명의 젊은 남자들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시신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들을 자기 냉장고에 그 시체 부위들을 보관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 11그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잔인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한 번도 후회나 미안함의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1994년 11월 그는 복역 중에 감옥에서 같이 복역 중인 다른 죄수에 의해서 얻어맞아 죽습니다. 이에 대한 TV 보도가 나오는데 달머에 의해 희생당한 자들의 가족들과 인터뷰하는 것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가 너무 빨리 죽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더 고통스럽기를 바랬고 그 말 후에 얀시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방송국에서 다머가 살해당하기 몇 주 전에 녹화한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는가 질문하자 다머는 대답하기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 누구와도 상관없이 막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죄에서 시작되었고 조금의 잔인함에서 출발하여 점점 억제할 수 없이 되었습니다. 다머는 최근 회심한 일에 대하여 말하였고 감옥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성경을 읽으며 기독교 서적을 읽으며 보낸다고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교도소 목사 채플린이 그의 회심이 진정한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회개가 진실되었고 그는 예배드리는 중에 가장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자였다라고 그 채플린 목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How do you feel? 어떠세요? 기분이? 17명을 죽인 살인마가 예수를 믿었대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 제프리 달머가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옆에 앉아 계실래요? 아니면 혹시 제프리 달머가 가는 천국이라면 No thank you 하실래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읽는데 bothers me so much. 너무너무 바드가 돼요. 이번 베델 동산에서도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또 들었지만 우리 장로님도 그러셨어요. 아직 그놈이 용서가 안 된다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이 친구도 용서가 안 돼요. 불편해 죽겠어요. 나 제프리 달머 이 17명이나 죽인 살인마가 내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싫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싫어요. 그렇게 쉬운 건가? 복음이 이런 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복음인가? So cheap? 싸구려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화가 안 돼요. 막 수락을 하는. 제가 이 메시지 가지고 베델 동산을 끙끙거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더 이게 부하가 나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어젯밤에 이거 가지고 씨름씨름 했어요.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게 안 풀려내는 거예요. 이 17명 죽인 살인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화면을 내 앞에 펑 비춰주시는데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 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펑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17명 죽은 제프 달머보다 더 끔찍한 죄수였을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막 갈등하고 있는 내 마음을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마음이 내려지는데 내가 제프리 다머가 간 천국을 나도 기쁨으로 가지 못하면 나는 자기 의에 휩싸여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내 스스로의 의에 만족해서 내가 잘해서 이런 행복을 누리고 내가 잘해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구나 하는 복음의 부메랑을 맞을 딱 그 죄인이었어요. 아직도 감정적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걸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것.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17명 죽은 살인마를 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형량을 받으셨다는 것, 나를 위한 그 형량이었다는 것, 이거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저는 제프리 다머가 갔을 천국에 갈 길이 없다는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을 하여금 회개하도록 고안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쭐해하지 마세요. 은근히 자기의 의를 즐기지 마세요. 교만의 목을 들지 마세요. 나처럼 착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죄는 죄라고 지적하시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죄인 사랑 안 해요. 죄인을 더 밟죠. 쓰레기 인간이라고 밟죠. 나같지 못한 사람 밟잖아요. 죄는 정죄하되 죄인은 어떻게 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저는 그 말을 내가 한 20, 30%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70%, 80%를 채워서 100% 된다는 이상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서 100%.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여러분은 0, 빵점이고 하나님의 능력 100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이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0부터 100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그것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죄는 지적하되 죄인을 비로소 품을 수 있는 복음의 여유와 공간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같이 씨름해요. 같이 고민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내가 내 의로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밑바닥부터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복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한번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세요. 계속해서 펼쳐지는 이 로마서에서의 그 크리스털 클리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 커뮤니티가 변하고 우리 세계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바뀌는 일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부메랑을 맞은 우리는 너무 아파요. 지금 죄인들을 처벌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시원하다는 생각을 혹 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칼날이 되어서 나에게 날아오는 이 복음의 칼날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의 의의를 은근히 즐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고상하게 옛날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적으로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리는 거 당연히 내가 누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할지 몰라도 회개는 안 해봤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고안된 디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의의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픈 대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얻어맞은 대로, 아야한 대로 좀 하나님 앞에 그냥 아픈 마음 내놓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그 살인마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내가 그 옆에 앉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까? 그게 고민되시면 그 고민 같이 하자고요. 도대체 이 복음이 뭔가? 내가 천국 간다는 거는 복음 맞아요. 근데 17명 죽인 살인마가 천국 간다는 건 이게 뭔가? 한번 고민하자고요. 같이. 그냥 느끼시는 대로 제가 한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아픕니다. 복음이 남을 향한 정죄일 때는 시원한 마자도 느꼈는데 이 복음이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것 같아서 참 아픕니다. 내 복음을 들으니 발가 벗겨지는 기분이 듭니다. 옷을 다 벗은 것 같습니다. 창피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덧입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유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민되는 많은 부분들 다시 하나님 정직하게 고민하게 해주시고,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형을 받으시고 피를 토해내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골까지 깊이 박히는 가시 면류관 쓰셨던 우리 주님, 내가 그런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창피하듯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좋은 일이 있었던 것, 우리 아이들 축하해 줄 일이 있었던 것, 우리 가정에 참 좋고 행복한 일이 있었던 것, 오늘도 아침에 우리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일어나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이 사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누릴 수 없는 가운데 누리고 있사오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하루하루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되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